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현장과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예배 드릴 때 오늘도 복된 날 좋은 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나에게 역사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귀한 새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을 이 새벽 자단을 통해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고 있기에 이곳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를 통해 응답과 은혜로 여러분들이 생수의 강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전체 가운데 1절에서 7절은 바로 창세기 마지막부터 출애굽기 시작 사이, 그러니까 1절에서 7절이 몇 년의 이 과정을 기록하고 있냐면, 기술하고 있냐면 400년이에요. 400년. 이것을 축약해서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이 400년 동안 1절에서 7절 이 짧은 이 절인데도 400년의 그 기간을 서술해 놨다라는 거죠. 이 400년 동안 언약의 자손인 야곱 가족은 바로 70여 명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공백 기간이라 느껴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생육과 번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의 복은 바로 창세기 전체를 강통하는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신 그 역사, 약속의 말씀이신 거죠.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택하신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약속을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약속을 붙잡는 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이자 소망인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를 들어가기 앞서 기록된 창세기 말씀은, 창세기는 바로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끝을 맺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떠한 복과 약속을 바라봐야 할까요? 여러분, 철저히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셨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을 통해 만나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만나고 또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이러하셨군요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또 만나도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이러하셨군요 라고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셨군요. 하나님의 계획이셨군요. 훗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크나큰 문제가 있었는데 훗날 지나고 나면 그때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군요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현존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통해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해 보셨죠?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입에서 쓴물과 난물이 날 정도로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앉아서 철저히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오늘 그들을 두려워하는 애굽의 새로운 왕으로 인해 모진 고난을 겪게 됩니다. 11절에서 14절에 나오게 돼요.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강제 노동으로 억압했습니다. 곡식을 저장하기 위한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동원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혹독한 노동으로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억압을 받을수록 하나님은 그들을 더욱 번성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번성하게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번성과 이 축복이 우리 어저께도 보면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놀랄 정도로 많이 오게 됩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랬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하면 됩니다 해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열심히 또 생명을 걸고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많은 자들이 오게 됐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이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훗날 우리가 봤을 때 역사적으로 이렇게 수고했구나, 참 애썼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고난과 고통과 또 이 건설하기 위해서,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노동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 와중에도, 그 과정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택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부흥했다는 거예요. 번성했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번성의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창대하고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먼 길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로 떠나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길을 따라오면 창대케 하고 큰 민족을 또한 복의 근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된 말씀이, 약속이 누구의? 아브라함에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25년에 걸쳐 기다려 한 명을 얻게 됩니다. 누구예요? 이삭을 얻게 되죠. 야곱을 통해 70명이 생기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215년이 걸렸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215년이 걸렸다는 것이죠. 5절 보게 되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2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70에서 60만 명으로 몇 년이 걸렸냐면 430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이제 시작했거든요. 생명의 삶, 여러분들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알게 될 텐데, 1년의 이런 과정, 이렇게 또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것이 아주 참 잘 기록했어요. 만들어 놓은 생명의 삶. 여러분 구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생명의 삶의 본문이 출애굽기 1장서부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흐름대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또 이렇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가 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상관없이 마침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때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때로는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 때로는 여러분들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약속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저도 힘든 이 사역의 시간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번아웃이죠, 번아웃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주 그냥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막 떠나고 싶을 때, 하나님 여기가 맞습니까? 하면서 떠나고 싶을 때, 먼저 교회에 있어서 사역하고 있을 때, 그때 한번 떠나고 싶었던 때가 있었어요. 3, 4부를 맡고 있었는데요. 교회학교 전도사 때였어요. 지금 한 1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7년 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이들이 있는 3, 4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막 떠나고 싶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요. 어떻게 잉태한 너의 마음에 잉태한 그 아이들을 낙태할 수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게 낙태를 시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끔찍한 현장에 어디 주인이 될 수 있냐,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부흥을 시키고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또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또 어떤 시기였냐면 성전 건축이라는 어떤 시기였어요.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빠져나가고 싶었어요. 그냥 가고 싶었어요. 부교육자로서 이제 성전 건축에 딱 오니까 눈치만 잘 보다가, 성도님들도요 성전 건축할 때 보면요 막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배운 게 많아요. 성전 건축할 때 끝까지 앉아 있고 끝까지 할 때 하나님 복을 주셔요. 아멘. 고난의 과정 중에 이 하나님의 전이 아름답게 건축되어질 때 함께 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거지 않습니까? 근데 떠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성전 건축까지 하고 가거라.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전 건축까지 부교육자로서 같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육자들이 하고 조영규 목사님 입당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2개월 3개월 지난 다음에 제가 사직을 하고, 하나님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하면서, 그때 이제 또 더 크나큰 저에게 있어서 번아웃이 왔어요. 너무 힘들 때, 정말로 힘들 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와요. 모세에게 화려한 궁을 뒤로 하고 광야 땅으로 내몬 이유가 철저히 있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저에게 또 오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 번아웃 되었을 때, 아주 아팠을 때,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들 때, 성전 부교육자 우리 담임 목사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이 부교육자 함께 이제 성전 건축을 나와서 사직을 하고 나와서 그때 이 힘든 이 번아웃, 아주 힘든 이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오기 시작해요. 화려한 궁에서 모세를 화려한 궁에서 내쫓은, 광야로 내몬 이유가 있단다. 그리고 또한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과 이해의 축복의 대상이란다. 아들아, 믿음이 이기고 사랑이 이긴단다. 용서하거라. 너의 생각이 다 정의라고 주장했던 것까지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정의란다 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이것이 빨간색인데 이게 빨간색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이 파란색이다 라고 하면 빨간색이 아니고 파란색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이 정의에 대해서 네가 생각했던 것 철저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인 거예요. 주혜종 설교 목사님 통해서 떨어지는 말씀이 저에게 확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의 마음에 확 박히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치유와 회복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힘듦의 과정을 통해서 제일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사랑한다 아들아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회복이 일어나지는 거예요. 군대 갔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사랑한다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려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긍정적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있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별과 같이 모래알같이 큰 복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렇게 애굽 땅에서도 크게 번성하는 그 복이 핍박 가운데, 연단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게 된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들 회복력이 빨라지게 됩니다. 정말로 번아웃 됐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할 일이다 보니까 죽게 되더라고요. 누가 죽어요? 누가 죽어요? 상대방이 죽어요? 본인이 죽어요. 본인이 아주 죽겠더라고요. 죽겠더라고요. 막 터질 것 같더라고요. 막 너무 아유 목사님 단상에서 별의별 얘기 말씀 다 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힘든 과정 중에 크나큰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철저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들 의지하시길 부탁드려요. 저는 철저히 깨달았어요. 광야로 내몬 이유가 있고, 또한 네 뜻이 다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정의란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과 존중과 이해의 축복의 대상이란다. 용서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철저히 용서하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후서부터 아주 그냥 좀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 목회 때는 잘 몰랐는데 후반전인 것 같아요. 막 이런 느낌이 와요. 예, 그런 게 있어요, 과정이.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그때 제가 큰 은혜를 받았던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은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한 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기의 주제는 구원이에요. 이 출애굽기 전체를 보게 되면 구원이에요. 엑스도스, 바로와 같은 세상에서,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의 과정, 우리 광야의 삶과 같은 이 일상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물샘 12줄기와 종려 70주가 있는 거룩하고 복된 곳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에 물을, 또한 그늘이 없는 곳에 그늘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철저히 만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번성했고 세력이 커졌습니다. 그들의 수가 많아지자 애굽의 왕은 그들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자손이 계속 강성해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영원히 애굽을 떠나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애굽을 떠나려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바로 애굽에서 누리는 편안함과 안락함 속에 머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나아가 애굽을 떠나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그 어떤 영화보다 더 놀라운 구원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 먼저 그들이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고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을 여러분들 미리 보면서 감사하는 우리 어이도 순복음 분당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려요. 하나님은 그들을 고난이라는 풀분불에 넣으시고 애굽에서 누리던 편안함이 얼마나 일시적이며 초라한지 깨닫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에 약속하셨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보다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시련과 고난 역경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삶의 시련과 역경이 없다면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주실 복 역시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을 통해 우리가 세상에서 붙들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하나님의 방법이셨군요. 그렇게 힘들 때 지금 돌아보면은 그때가 번아웃이면서 하나님이 좀 쉬었다 가라라는 사인이었어요. 네. 우리 아내와 함께 얘기합니다. 아유, 그때쯤 더 푹 놓고 쉴 걸.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 과정이 그래도 참 감사했다. 완전 번아웃 됐을 때, 가족과 함께 해야 될 시간대, 전기세가 없어서 버튼 하나 못 누르고 있을 때, 추운 겨울 때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 성전 건축까지 같이 이렇게 하면서 왜 이러한 우리에게 시련이 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버튼 하나 못 눌러요. 왜요? 전기세도 나가고 뭐고 나가야 되는데 없는 거죠. 애들은 커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없는 거죠. 왜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철저히 하나님 음성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부인과 이렇게 보면서 말도 못했어요. 힘들어서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성전에서 울기만 했어요. 우니까 하나님 말씀이 뚝뚝 떨어지는데요. 얼마나 둘 울면서 꺼이 울면서 둘 마주 보면서 내가 우리 말씀이야. 우리 말씀인 거야. 그러면서 울면서 회복되어지고 그 시간대 지금 돌아보면 힘든 것 같지만 그때가 또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때 조금 더 좀 더 마음 놓고 푹 쉴 걸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친 질병,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갈등을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경험하게 될 새로운 복들을 더욱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통해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한다면 머지않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우리 여의도 순복음분당교회 온라인과 우리 현장 예배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시켜서 세상과 같은 또한 애굽, 세상과 같은 바로로부터 하나님 핍박과 갖은 고통을 통해서도 그 안에서도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또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했던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함을 깨닫는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하나님 감사할 수 없는 곳에서도 감사, 또한 기쁨,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사업일터 범사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바라봅니다. 좋으신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백신도 잘 유통이 되게 하여 달라고, 또한 여러분의 갖가지 문제를 놓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원로 목사님과 이영 목사님, 또한 우리 여의도 순복음분당교회 황선욱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는 곳곳 가운데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임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의 갖가지 문제를 놓고 주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역사해 달라고 주여 삼창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두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